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족들 혹은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행을 이렇게 많이 가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고 정말 아름답다, 와 정말 거기는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곳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뽑은 세계 최고 3대 여행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꼭 한번 가봐야 될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그 3위가 인도네시아의 발리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발리로 또 여행을 간다고 해요. 2위는 어디일까요? 베트남일까요? 2위는 스위스로 뽑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산맥과 이 볼거리로 풍성한 스위스가 정말 세계 최고의 여행지다. 대망의 1위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대망의 1위? 대한민국일까요? 1위는 바로 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중에서도 이 산토리니 섬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와 이 바닷가, 그러니까 저 사진 찍으러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 배경 찍으려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행 다니면서 정말 그곳 아름다웠어, 혹은 그곳 정말 인상 깊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 각자마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아름다운 관광지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딘지 아세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은 천국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천국, 하나님의 도성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21장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마도 뭐 이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이런 천국의 외형의 모습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곳이냐. 이 계시록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을, 새 땅을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그 신랑이 또 단장한 신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는 오늘날이야 이 결혼식 때 신부가 그 결혼식의 메인이고 주인공이었지만 2000년 전 그 고대 중동시대에서는요 신랑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신부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인 시간만 알려주고 그때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맞이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을 맞이할 단장한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대, 그 설렘, 그 기쁨, 막 마음이 벅차고 만났을 때 그 감동과 막 환희가 넘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절 4절에 또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새하늘 새 땅, 이 천국에는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와 함께 친히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을 살면서 남몰래 흘렸던 모든 눈물들,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선 슬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울부짖음도 없이
심지어 다시는 죽음도 없이 영원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친히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지금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눈물 나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다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음이 들어온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인간 자신 때문이잖아요.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억울함, 고통, 이별, 실패, 낙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참된 회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두 팔을 벌려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에서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천국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가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천국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꼭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세상을 두려워한 자들, 또한 수많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로 인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어디겠습니까? 둘째 사망,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과는 정반대로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겁박하려고,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이 말씀과 같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니 돌아와야 된다. 아무도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돌이켜야 된다 라는 주님의 절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 16장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모습으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그걸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뭐 한다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비방한다는 말은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욕을 하고 원망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해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든 예수님께서 먼저 내려오시든 둘 중에 하나의 심판은 반드시 맞이하게 되고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언니, 동생, 오빠, 형이 하루라도 더 일찍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날이 너무 늦지 않도록 끝까지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끝까지 나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저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 혹은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을 이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게 맞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1장 7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일요일날 교회 나오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긴다는 건 무슨 말을,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 바벨론과 같은 화려한 이 유혹과 세상으로 받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그러한 분임을, 그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뭐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고 뭐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믿는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로드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로마 황제만을 로드로, 주로 여기는 것에 반하는 거예요. 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겪는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척결 대상 1호였어요. 이 예수 믿는 자들만큼 이단 중에 이단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받아들여야지, 오늘날 단순히 오늘날처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기도 한번 하면 저를 따라하세요, 영접기도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고 천국에 갑니다, 반은 맞아요. 그 후에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 후에
내 삶의 모습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마치 그저 수많은 옷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인생을 모두 걸고 믿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저 종교 하나 갖는 것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험 하나 신청해 놓은 것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베트남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불이익 주거나 고난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한 적 있으세요? 고난당한 적 있으세요? 불편함 느낀 적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너 왜 예수 믿어? 믿지 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예수 믿으면 감옥에서 올 거야. 니네 가족 해코지 할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정말 죽는다? 이렇게 협박당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몇몇 국가에서는 진짜 2000년 전 그 당시처럼 예수 믿으면 처형당하거나 재산 몰수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국가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거나 여러분들이 손해받거나 어떤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도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없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여러분 공안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해코지하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너무나도 자유로운 환경과 상황이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때로는 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극한의 환경 속에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아프간 난민 선교를 갔을 때도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적발되거나 알게 되면 가족들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정말 목숨 걸고 믿던가 안 믿으면 안 믿던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핍박과 이런 위협 속에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경계 있잖아요.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다고요. 애매해진다고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는 늘 교묘하게 속삭이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처럼 일요일에 교회만 나오면 돼. 그럼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무 깊이 빠질 필요 없어. 너도 세상에서 즐기고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 조금 하면 돼. 그럼 너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훌륭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뭘 더 바래. 뭘 그렇게 유별나게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네가 선교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전도사야? 꼭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거는 그냥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야. 그거 다 목사가 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교회에 충성시키려고 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도 네 인생 무난하게 잘 살아왔잖아. 괜찮잖아. 그러니까 일요일에 교회에 한번 나오는 걸로 그렇게 교회에 와서 도장 찍는 걸로 충분해. 그걸로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지금처럼 세상에서 누릴 것 좀 누리고 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면서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즐기다가 천국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저 일주일에 예배당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거짓된 영적인 마취제를 놓는 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교회만 그냥 잠깐 나갔다 오면 되는 거야 라고 속인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주님과의 사귐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과 내 마음은요, 내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거는 교양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과 내 자녀 키우는 것과 내 미래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걸로 영원한 것을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고 사탄은요, 오늘도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너무나 참 힘겹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완수하면서 지켜나가는 것 역시 때로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과 같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내 옆에 계신, 내 앞에 계신, 내 뒤에 계신 그 성도님, 집사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믿음을 지키려 했다면 이미 벌써 나가 떨어져 버렸고,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갈 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를 위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남몰래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내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 느껴질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적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의 거룩한 성의 예표가 되는 곳이고, 천국에서 누리며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를 이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 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그룹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반사될 것이고, 그런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춰지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요, 그 빛을 보고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 빛 때문에 쉽사리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제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서서히 빛을 잃고 사탄의 표적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도 잘 알다시피 맹수들이요, 강한 초식 동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린 새끼들, 다친 그러한 무리 중에 한 약한 짐승을 타켓으로 놓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살피잖아요. 그 주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잖아요. 근데 그 약하고 병들고 또 다친 그 초식 동물이라도 무리 안에 있으면 맹수들이 쉽사리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무리 안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게 되면 그때다 싶어서 이 맹수들이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새끼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사탄은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누가 시험이 들었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항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모임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붙어있을 때는 이 사탄 마귀도 쉽사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멀어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고 물어뜯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각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기에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이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또 곧 우리가 들어가게 될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품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이 고단한 하루의 삶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내가 혼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실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모든 수고와 인생의 짐들을 벗겨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과 나의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그 새 땅, 거기에 모두가 다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